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이고 네 명의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이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너무나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된 아들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수고나 노력을 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바치라고 하시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종들이 함께 가는 동안에 과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4절의 말씀처럼 집을 떠난 지 제3일에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3일 거리면 여러분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따졌을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일이라면 다른 방법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산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5절 말씀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이 산 중턱에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시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 참 힘이 들죠. 우리는 이해가 먼저 돼야 순종하기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이 시험거리들,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도망치기도 하고 시험을 피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정과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해치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시험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분, 그 시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절에서 아들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고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복을 주시겠노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귀한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시험을 당할 때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일 때 그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시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욱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비록 시험에 들게 하시지만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맞이할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